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쉼을 의미합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앉아있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다면,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쉼은 없고 안식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을 우리가 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음에 쉼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 그런 삶이 안식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안식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종들이나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쓸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실력이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책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희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너희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의 모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삶 속에 때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을 정탐하게 했냐면 그들이 정탐함을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을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정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놀라운 축복의 땅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했는데 오늘 2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늘의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걸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자기의 능력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자마자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린 큰일 났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모든 것이 참 풍족한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엔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그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를 바라보니까 힘이 없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거인 족속과 싸워 이긴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린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끝났어.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모세여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왜 다 그 땅에 들어가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느냐.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실력이 있다, 뭐 거인 족속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는 이런 게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인이 우리를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 땅의 거인과 같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생활,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야,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괜히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거인 족속한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인생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또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절망하고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믿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쉼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50일간의 기도회를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간암으로 고통받던 우리 집사님 한 분 수술을 하셨는데 그 간에 암이 있는 부분을 그것을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보니까 그 안에 암이 있어야 할 그 암이 다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제 뒤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막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막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예상치도 않게 전도하러 갔다가 어느 집에 가서 집을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 집을 수리하냐고, 이 집 뭐 하는 집이냐고, 아니 수리해서 지금 이제 세 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집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수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식의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므로, 믿음을 결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결부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줄 거야,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자.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다가와요. 병도 다가와요. 인생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40년의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과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7일째 우리가 쉽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건 단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일하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지만 그 봉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안식의 개념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주신 안식 속에 살다가 이제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쉼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별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대에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저 망우리 공동묘지로 시내 연수를 하러 갔습니다. 왜 시내 연수를 망우리 공동묘지로 가느냐? 저는 저를 데리고 간 그 시내 연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여기를 데리고 오냐고. 여기가 언덕길이 있어서 옛날에는 기어가 이렇게 오토가 아니고 기어를 넣었다 했다는 거기 때문에 언덕에 가다가 섰다가 가는 이런 연습들을 했는데 거기가 딱 좋대요, 연습하기가. 그래서 1시간을 거기서 언덕을 섰다가 올라갔다 섰다 올라갔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마을이 공동묘지니까 옆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묘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한 묘지 옆에 제가 요즘에 무슨 일은 없으시냐고. 이분이 조용한 거예요. 그 옆묘지로 갔어요. 요즘 별 일은 없으시냐고. 이분도 조용한 거예요. 거기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말이 없구나. 죽으면 일이 없구나. 염려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젠 더 이상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땅이 갈라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노함 속에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면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습니다마는 그 복음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바로 기쁜 소식이란 그런 뜻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을 아주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로 정리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멸망의 문제가 다가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이 다가오고 무능력한 멸망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의 멸망이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이 멸망이 다가오고 지옥의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거기 들어가는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걸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참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면 모든 걸 채워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길이 험하고 그러면 놀렐루야 놀렐루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땅으로 우회했는데 길이 너무 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 우리 왜 이걸로 또 인도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뿐만 아닙니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입니다. 새벽이 되면 그들은 희고 가시 같은 것이 온 진영에 퍼져서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만나 떡을 해먹고 만나로 밥을 해먹고 만나로 여러 가지 각종 음식을 다 만나로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 만나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는도다.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물어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한번 원망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그러면요, 서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그 가정에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더 연약할 수 있었는데 과거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잖아. 지금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럼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환경하면 막 열받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불뱀이 와서 인생을 막 곤고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감사하면, 기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부가 그들의 삶 속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는 긴 금발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그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 속에서 아내의 저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좋은 빗을 내가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야, 내가 남편에게 저 회중시계에 있는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저 시계 저 줄을 좀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줘. 근데 돈이 없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어느 날 가서 작정을 했습니다. 서로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아내가 스카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앞에 조그마한 포장지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가 그 선물을 교환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내면 여보, 내가 당신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위해서 내가 시계를 빗을 사왔어. 그 아내가 아니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돈은 내 시계 있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당신 빗을 산 거야.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난 당신 그 시계 줄을 사왔는데 내 머리 잘라서 이 금발을 팔아가지고 당신 그 시계 줄이 없어서 날마다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게 보기 그래서 시계 줄을 내가 사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부부는 둘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머리를 빗겨줄 빗은 필요가 없었어요. 시계를 팔아버리고 그 팔아버린 시계에 이제 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울었냐면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다 내어준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서로 막 운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감사해주고 서로를 기뻐해주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저 아말렉을 진멸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일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하라. 하나님은 아말렉이라 그러면 아주 신물이 납니다.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사울 왕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꼭 다 진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면 사람들 앞에 야, 이런 큰 승리를 했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또 거기는 양들, 소들, 그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은요 그냥 전쟁하는 땅을 차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 모든 것을 다 가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버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쳐들어가면 반드시 뭔가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뭐 우리가 진멸하겠는데요, 아말렉은 다 진멸하겠는데요, 양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아요? 양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는 살찐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제물을 드리고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말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안식은 하나님의 앞에 내 고집을 꺾는 데 있습니다. 내 고집을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팔을 비트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리 좀 오세요. 하나님 팔을 막 비틀어.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야야야야, 아프다, 아파. 그만 비틀어라, 그만 비틀어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팔을 비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보다 훨씬 좋은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1km 바깥에 번호판이 안 보이잖아요. 1km 무슨 1km? 100m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실천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제가 초신자 시절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12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데, 아니 안식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시절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든 연약함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받아 적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에요. 모세가 이 책을 하나님으로 받아 적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알죠.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첫날은 뭘 창조했고 둘째 날은 뭘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쓰게 하셨어요.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할 하나님이 이 책들을 왜 쓰게 했느냐? 그리고 그 책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책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아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모세오경을 여호수아 손에 쥐어주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존재하겠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게 뭡니까? 나는 만물 중에 한 존재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이삭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살게 그게 창세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우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애굽에 포로되어져 가는 마귀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가정, 어려움,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로 인도하십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민수기 신명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사실은 모세가 이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그런 정말 두렵고 떨었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모세가 준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왜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검이 돼서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2절에 가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은 그냥 읽는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올 때 손이 허전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가니까 좀 손이 허전하니까 성경을 들고 가자.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읽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우리가 읽는 연습을 했잖아요. 50일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독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루 한 장 읽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루에 5장씩 막 읽어 나가는데 뭐 뜻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어쩐지 읽어 나가는데 아,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읽어요, 말씀을. 자꾸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말씀이 어느덧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끊임이 없이, 그렇죠?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 5장 32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잘 되기 원하냐? 너 행복하기 원하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느냐?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잘 돼. 왜요? 하나님의 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잘라버리고 시험을 잘라버리고 저주를 잘라버리고 질병을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안식은 쉼이에요. 일이 많고 할 게 많아서 나는 쉬지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 안에 안식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도 그럼 거기 그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말씀하십니다. 여태 한번 살아봤지 않느냐? 너를 의지하고 너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네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한번 바꿔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이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발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연약함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평탄의 복, 안식의 복, 형통의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지고 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삶에 다가온 모든 고난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